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중한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서밋스쿨에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 한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교회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심령 위에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육신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학업과 미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성전. 그래서 생각 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꼭 평생의 응답으로 생각을 딱 바꾸고 생각을 여러분이 치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그거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부분이 생각되어지면 되느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성막, 성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딱 생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항상 그거 생각하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뭐 어떤 사건, 문제, 말 들으면 낙심 팍 하고 살면 안 돼요. 생각 완전 빼앗기고 살면 안 돼요.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겨서 문 닫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성령을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항상 우리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의 축복이 말씀, 성소 안에 있는 거. 성소 안에 있는 거 아는 사람? 떡상. 그 다음에 향하는 향로.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촛대 그 등대가 있거든요. 세 가지. 그것은 말씀, 기도, 전도. 요 중심을 딱 가지고 지금 우리 성막 앞에서 항상 뭘 드려요? 제사, 예배죠. 이때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예배를 계속 드렸어. 물론 소제 같은 감사도 드렸는데 항상 피가 있는 예배 드리고 안 돼. 그럼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이 중심이에요.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코로나 왔다 기회다. 예배 빠져야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이게 참 중요하죠. 시킨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배 중심에 딱 살자. 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앞에 제사 지내가기 전에 항상 뭘? 번제단 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씻는 거예요. 물두멍인데 손 씻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내 이상한 생각, 이상한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전부 요 뭐죠?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각을 해야.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올바른 생각이 뭘까? 우리가 윤리 면에서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있고 어떤 내 공부나 내 직장이나 많은 부분 속에서 생각들 다 있겠죠.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요 중심으로 내 생각이 딱 정리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딱 없어져 보면 거짓, 허황된 생각.
사단은 아담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거짓 생각 딱 집어서, 야, 니 이거 안 먹으면은 니 진짜 팔자 고친다. 이것도 안 먹으면 니가 하나님 같이 돼. 요 메시지 주는 거예요. 거짓과 허황된 생각을 딱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NO! 하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뭐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야 돼야 되는데 아담은 뭐? 그런가 하여서 꿀꺽 따먹어 버렸어요. 그때 바로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돼요. 그때부터 생각이 다 이상하게 돼요. 생각 빼앗기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빼앗기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랩런트도 꼭. 그래서 올바른 생각, 이제는 이 복음 속에서 뭡니까? 더 큰 생각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딱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생각할 때 이게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딱 분별하고 살아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되어진 대로 막 생각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생각도 하고, 막 혼통 머리가 이게. 그래, 잡생각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요? 항상 그냥 잡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세계복음화의 축복 딱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생각.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말씀 암송하고 자꾸 훈련받고 서밋스쿨 합니까? 말씀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믿는, 말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 이삭을 독생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막 염려해가지고 바치면 되냐 안 되냐, 벌써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 뭐 염려 걱정, 우리 후사가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리고 죽으면은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 창조주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펼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오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막 하는데 기분 나쁜다. 말씀 생각. 아, 맞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지. 이 생각해야지. 난 성령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친구들은 창세기 3장에서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렇게 딱 생각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랩런트가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의 그릇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생각은 모든 것의 열매가 되는데 올바른 생각하면 올바른 열매가 오게 돼 있고, 이 그릇을 크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크게 하면 큰 열매가 오고 작게 하면 작은 열매가 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 죽을 때 딱 보면은 마지막 결과를 생각했는 대로 살아가. 나타나.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뭐 억지로 뭐 끌려다니는 사람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인생 조금 달라지는 거 있어도 결국은 인생의 열매는 생각대로 딱. 그래서 남편은 뭐 남편이 뭐 아내에게 좀 끌려다녀서, 또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에게 좀 끌려다녀서 맞다, 끌려다닌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생각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의 그릇을 지금은 담아내보세요. 내가 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제대로 드려야겠다 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왕 생각하는 거 난 세계복음 하겠다 이 생각하는 거. 오늘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의 생각의 한계는 뭐죠? 우리만.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만 요거 딱. 더 이상 안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딱 해가지고 막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안 돼. 뭐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도 안 돼. 딱 자기 생각 딱. 인생 얼마 살지도 않으면서,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생각의 그릇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참고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말도 참고 아버지 말도 참고 또 여러분 모든 교회 스님들 말도 참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은 올바른 생각과 세계복음화 생각, 그게 모든 딱 초점 맞추고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 나이 따라 가지고 나는 이제 끝이야 하면 끝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게 약간 육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요 생각이요, 교회와 선교와 모든 것을 그냥 요 수준에서 더 이상 여기서 그냥 유지하고 그냥 편안하게 숨이나 쉬고 살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맞죠? 예. 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 특히 육자 이상 7, 8 된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안 지려고, 생각의 싸움에서 안 지려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 기도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 가져왔어요. 야, 맞다. 콜롬비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펼쳐질 건데,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 콜롬비아에 600명 목사님들이 복음 운동 집회를 하고 또 선교사님과 이 사역자가 가서 하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본인들은 가서 비행기표가 다 하고, 우리는 언약 잡고 했을 뿐인데 그렇죠. 고생은 자기들 하고 우리는 응답은 우리가 받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참빛교회가 가서 막 이 수백 명 수천 명 우리 목회자를 모아놓고 또 우리 랩런트를 모아놓고 다 사역하면 확실하게 더 사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의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콜롬비아 틀림없이 이 복음운동 시스템을 세울 것이다. 파나마에 세워졌듯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예배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일이 일어나요. 에밀리오 우리 그 포미노 선교사 있잖아요. 그 이제 가서 자꾸 이제 온두라스에 예전에 한번 왔던 왈테르라는 이 친구를, 선교사인데 이제 다른 선교하다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 선교사 하고 싶다. 복음 운동 하고 싶다. 전에부터 하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온두라스.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젊은 36살, 8살밖에 안 된 대통령이 한 명 있는데 엘살바도르 있잖아요. 이 코인 사고 막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막 어렵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라의 깡패들 다 잡아가지고, 이상한 깡패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가두는데 새로 완전히 이게 그 완전 여의도 한 절반만 하는 크기에 이제 그 한마디 지었어요. 수만 명을 거다 갖다가 움직이는데, 이야, 움직이는데 보니까 사진이 막 올라왔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하얀 그 밑에 바지 비슷한 거, 팬티 비슷한 거 입고 전부 이렇게 해서 문신 다 새겨가지고 엘살바도르 그 한번 감옥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사진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마,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가톨릭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 다 하면서 이 두 나라가 중미거든. 그게 중미. 야, 맞다. 이 파나마는 중미에 속하면서도 남미와 연결되고 중미와 연결돼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그걸 놓고 기도시켜야겠다. 뭘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좀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하고 기도를 좀 하자.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놓고 내가 어느 나라 살리고 어느 나라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헌신 헌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에 직접 우리가 일꾼을 함께 팀이 되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랩런트 중에 대학을 거기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죠? 아멘 안 한다 우리 랩런트.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목회 그만두게 할 때까지, 전도사에 그만하게 할 때까지 이 중남미에 계속적인 이 응답을 봐야겠다. 내가 그릇을 자꾸 생각의 그릇을요, 내 수준, 내 형편, 이 대구 수준, 내 나이 수준, 이렇게 다 이 부분을 제가 깨뜨리면서 응답받은 내용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쓰신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그 당시에
오히려 예루살렘 그 교회가 뭐 더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생각을 뭡니까? 세계 선교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선교사 파송하고 그 파송한 선교사 통해서 로마까지 선교하고 복음 운동하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래?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 멍하면요 멍청한 놈 되고요. 예? 생각이 똑똑하면 똑똑한 놈 되고요. 그러나 생각이 세계복음하면 세계복음화예요.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올바른 생각하자. 요 생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세계복음화 생각하자. 큰 그릇의 생각을 하자. 네. 그래서 생각의 그릇도 좀 넓혀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처음부터 부를 때 아직도 뭐 자리도 못 잡았는데 뭘 주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뭘 줬어요? 세계 열방. 그거 좋다니까요. 모든 민족이 이걸 좋다니까요. 사람들은 무적신조로 빠른 사람이 우리 수준도 안 돼 무슨 세계고 뭐 지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고 뭐 밥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뭔 세계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응답이 오면서 그릇도 커질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경제와 모든 응답과 지위와 모든 축복 다 주시게 됐다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수준대로 생각하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결국은 내 인생은 늘 피곤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 정리해야 됩니다. 요 생각은 왜 그래 중요하냐? 요게 여러분 마음이다. 마음은 요거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런 운명과 같은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됩니다. 무너진 마음, 여러분 인생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조금 복잡더라도 마음은 안 무너져도 괜찮은데 마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염려 걱정하면 불안 초조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쇠약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신경쇠약까지 다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마음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심.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심을 얻는 교회. 우리 참빛교회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지구 땅의 모든 사람들 참빛교회 오기만 하면은 참심을 얻는 교회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생각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이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마음을 누가 잡았어요? 사단이 잡았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마음을 누가요? 여기에 완전 운명이고 여기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영혼이고 이 부분에 완전 사로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죠. 그래서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복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생각 안 하면 뭐가 생겨요? 제일 먼저 염려 같은 생각이거든요. 염려 생각하면요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딱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빌립보서 작년에 말씀 받았죠?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입만 늘 딱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가져놓으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면 당연히 다는 거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0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씀 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혼미하게 해서 사람을 전부 어둡게 하고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것이 요 세력입니다. 혼미의 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둠의 영, 세상의 영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이것은 불의와 모든 속임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고 속임수로 가요. 하나님의 인생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의 행.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 마음의 부분이 약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지속해서 힘들면은 여러분 내가 힘들다 하는 사람 있죠? 힘들다 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 있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앞으로 하는 게 힘들고.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져서 뭐 하느냐? 세상 쓸데없는 것은요 막 거기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 막 요즘에 간단하게 이상하고 막 웃고 하는 거 거기는 막 신나고 힘 없으니까 거기는 힘이 그거라도 힘 얻으려고. 근데 더 허화해져.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데 막 잡히니까 그 막 거기 다 그러니까 옳은 데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는 아예 막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데 그 마음의 문제가 뭐냐? 정신신경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계속 어제까지 신경정신을 왜 신경정신이라는 이런 부분을 요 글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네. 신경정신, 정신신경 뭐죠? 뭐예요? 말글정에다가 우리가 뭐 신 있고 이게 뭐 귀신 신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 쓰는 게 신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경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자를 써가지고 신자 써가지고 저는 뭐 귀신 신자라는 게 이게 신자고 우리나라 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귀신 문화다 보니까 이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귀신 신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신의 부분을 신에 대한 영역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신. 그리고 우리의 안 보이는 부분들, 영혼의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 뭔가 이런 그런 안 보이면서 뭔가 움직이는 힘의 부분들, 여기서 다 쓰는 단어가 신자입니다. 신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속에 우리가 한마디로 왜 정신해가지고 말글정에다가 신자를 쓸까? 아, 그런 거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딱 생각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 그죠? 여러분, 지 않습니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되어 있으면요. 그게 올바른 정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중한 함께하심이 없어지고 마음에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치유받을, 그래서 정신 치유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치유받을 대상이 아니라 정신 치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살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 신경이냐? 바로 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영혼의 부분이 어디예요? 육신의 부분까지도 다 움직이는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 그렇죠? 그래서 의지나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일 뿐 아니라 이 신경은요, 이 모든 부분의 어떤 우리의 육신이나 또 육신적인 관련된 부분들, 삶의 방향이나 의지나 이게 다 포함돼요. 이런 것들을 딱 움직이는 이게 신경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힘이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문화에 전달되는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 감사하죠. 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힘들어지면 정신신경에 문제가 와요.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의 배경과 지난날의 상처,
실패한 경험, 특별한 경험, 배움에 대한 실패,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람들은 어렵지 않는데 막 그냥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했어요. 이 약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힘을 줘. 자, 마음의 힘 주기 위해서는 배꼽에 힘을 줘. 자, 배에 딱 힘 줘. 딱 배에 힘 주고 어깨에 힘 주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배에 힘 주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고개는 45도 딱 눈을 딱 보면서 딱 담대한 삶. 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마음이 뺏겨서 마음이 사단의 장애 때문에 힘이 빠지고 하면요. 힘들어가지고 끌려댕겨요. 끌려댕기면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어두움의 영역에 끌려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어둡게 살아가요. 답답하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요. 억지로 살아가요. 피곤하게 살아가요.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여수에 갔다 왔는데 이 여수에 있는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는데 정신 치유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살리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꾸 많은 잔소리보다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살려야 돼요. 어떤 마음을 살려야 되느냐? 그거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랬으면은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딱 눈을 보면서 저 답답한 놈 이래 보지 말고 그리스로 덮여 있는 놈. 야, 성령이 내주 인도하는 앞으로 세계 바울 놈이다.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뭔가 그렇게 하면 뭡니까? 야, 렘넌트 진짜 뭐 그러면서 축복하고 힘을 줘요. 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여서 아무리 좋은 거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더 무너집니다. 꼭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생각이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잔소리 해보면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항상 해보면은 걔들이 부모님 말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간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 무너져요. 무너졌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 이래 살아도 안 되겠다. 그때 돌아오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돌아올 힘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정신병원으로 계속 가야 돼요. 신경정신 쪽에 문제 치료받다가 불면증 약부터 우울증 약부터 먹다가 계속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죠? 그래서 오래되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지는 이 그라사인 강인 마가복음 5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사로잡힌 상태. 바기오 서기오 바울이지 않습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바울 팀이 가서 치유한 총독 않습니까? 이 사람도 성공했지만 무속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점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장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 세력에 눌려서 고통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우상 세력에 딱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지 이 현장에 잡혀서 정신문제 오는 렘넌트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잡혀서 지금도 마음에 힘든 사람 빨리 이 생각,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사단에게 마음 생각 빼앗기면 바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훈련시켜 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자꾸 끊어줘야 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들 생각 정리해야 됩니다. 절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큰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이제부터 자꾸 내가 이제부터 뭐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사역자로 준비하겠다. 내가 전도자로 준비하겠다. 선교사로 준비하겠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나는 복음 사역자. 난 치유 사역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심을 얻는 사역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참심을 얻는. 제대로 이게 참심이에요.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막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된 이 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마가복음 11장 28절, 30절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2번에 갈로 한 개 1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이들에게 가야 된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역자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역사가 일어난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러 가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다락방, 다른 거 없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 때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켰다니까요. 내가 조금 잘 된다, 역사 일어난다고 큰 소리 치면 항상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보다도, 성령의 인도보다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 현장 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현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콜롬비아 살겠다, 이게 확실해. 우리가 이게 진짜 중남미 사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빨리 이 언약적 기도하다가 세 가지 충만해야 돼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자꾸 사단의 역사가 충만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이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충만하도록 깊은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쉼을 딱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우리 렘넌트들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참된 쉼을 얻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는 사명을 다. 그래서 참빛교회 렘넌트와 모든 사람 지금부터 왜 썸미스쿨 하느냐? 그렇죠. 왜 썸미스쿨 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내 영혼이 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는 이 사명 회복하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썸미스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쉼을 주는 영적 서밋 되길 바랍니다. 기능 서밋 되시고 문화 서밋 돼요. 꼭 성경에 남 피곤하게 하는 서밋 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문제는요,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 남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왔는 거예요. 남에게 참된 쉼을 주는 서밋들이 딱 돼야 돼요. 네, 굉장히 참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 교회 섬기면서 전도 선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참된 쉼이 오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참 쉼을 얻는 것은 치유의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37 치유를 위해 다민족에 와서 참 쉼을 얻는 성전. 이 이방인의 뜰, 지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 쉼을 얻는 성전. 기도의 뜰, 후대들이 와서 참 쉼을 얻는 성전. 아이들의 뜰. 바로 우리의 성전, 우리 참빛교회는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인생부터 모든 사람이 참된 쉼을 얻도록 새 뜰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릴 때 가장 귀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참 쉼을 얻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자신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참 쉼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항상 참 평안과 쉼이 얻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없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편안해. 그럼 끝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는지. 이 응답받는 성전된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서밋스쿨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심을 얻는 우리 모든 개개인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참 힘을 얻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